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귀한 날,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하도록 허락받은 우리 지체들,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의 능력을 따라서 세상을 살기 원합니다. 필요한 깨달음과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까지도 또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까지도 우리 안에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의 깨달음이 있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역사하시고 주님만이 주장하는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믿어야 된다고 설명을 하게 되는데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맞는 말이죠.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도 예수님 왜 믿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나 구원받기 위해서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 대답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들이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렇게 대답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대부분 같은 말일 것이고 누구에게 질문을 하더라도 아마 가장 궁극적인 가치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절실한 필요, 그 필요가 복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는 이렇게 크게 담아내서 그 다음엔 복입니다. 그 복이 장수의 복일 수도 있고 건강의 복일 수도 있고 물질의 복일 수도 있고 아무튼 원하는 거 그런 필요를 목적으로 한다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그렇게 놓고 보면 기독교만 그럴까? 다시 이렇게 질문해 보면 모든 종교와 똑같은 대답을 말하고 있고 그렇게 하자고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기독교는 그런 의미에서 근본에 다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찾아내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허락받은 은혜, 허락받은 믿음, 허락받은 구원까지도 온전하게 감격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단지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본이 달라요. 그렇다고 가정할지라도 그것이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걸까? 다시 질문을 해보면 어느 누구도 대답할 수 없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고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니까 죽을 때까지 그 고민을 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누가 완성했습니까? 누가 완성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편적 진리로 이해할 때 선생님,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본이 된 삶을 산 사람 정도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수준의 예수님인가요? 구원이 인간의 필요나 요청에 의해서 계획되거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일관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과 같아요. 내가 나를 위해서 너를 지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지으셨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인간을 구원하실 때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너를 구원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구원의 문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본 사고가 바뀌지 않으면 입으로는 복음을 말하는데 행위는 복음이 없는 신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종교와 같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깝깝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 잘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복음은 그 사실을 이미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예수님께서 직접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주님이 예비하시고 주님이 계신 곳에 너희도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어간에, 이 행간에 어떠한 이유, 어떠한 조건 없어요. 내가 너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4장 1절 말씀에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뭘 근심하지 말라 그럴까? 어느 날 공자에게 제자가 물었어요. 선생님, 도대체 이 세상 말고 저 세상이라는 데가 있습니까? 왜?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궁극적인 질문은 거기 있으니까. 저 세상이 있습니까? 극락이 있습니까? 그리고 질문을 했어요. 공자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너는 이 생에 사는 것도 모르면서 저 생을 생각하고 있냐? 너는 여기 사는 것도 모르는 놈이 저기 살 걸 걱정하고 있냐? 여기 살 거나 걱정해. 그렇게 꾸짖었습니다. 이건 공자의 대학에 나오는 얘기예요. 대학이라고 하는 책 속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의 절망적인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종교, 어떤 민족, 어떤 나라를 넘어서 모든 사람, 모든 국가, 모든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죽음 이후 세계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모합니다. 그 길이 뭘까? 그러한 맥락에서 공자의 제자도 그렇게 질문한 것이고, 현자였던 공자는 아주 현자잖아요. 그 말이 틀린 말 아니잖아요. 넌 세상에 사는 것도 모르면서 저 세상 살 거 걱정하고 있냐? 세상에 바르게 사는 건 네 걱정해라. 이 땅에서 충실할 것을 현자로서 말한 거예요. 그의 가르침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다만 공자는 저길 몰라. 간단한 거예요. 왜? 자기도 모르니까.
자기 스스로도 여기 거 바쁜데 저기 거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잖아요. 불교의 창시자인 고타마 시타르타 또 제자들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선생님, 극락이 있습니까? 그 질문을 받았을 때 고타마가 대답합니다. 있긴 있지. 난 있다고 생각해. 그런데 말이다, 내가 가본 적이 없거든. 그런데 내가 수행을 하다 보니까 저 너머에 보여. 그런데 나도 못 가봤으니까 어떤 곳이라고 내가 말할 수는 없어. 그런데 내가 수행해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날 따라오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면, 여기와 저기는 큰 강이 있다. 그런데 강 너머에 뭔가 뿌옇게 보이긴 하는데 확실하지 않아. 근데 배를 타고 건너가면 가는 것만큼 보일 거야. 그래서 나도 지금 가는 중이야. 그러니 나도 가는 중인데 너희도 내가 가는 대로 한번 따라와봐. 그 배가 자기가 가르친 불경인 거야. 이걸 갖고 한번 가봐라. 그럼 나도 보이는 것 같으니까 너희도 보일 거야.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건 팔만대장경에 나오는 얘기. 결국 극락이 있을 것을 말하면서도 그곳에 대해서 아는 바는 없기에 대답할 수 없고, 다만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그곳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불교의 수행은 평생을 애써서 세상을 저버리는 수행을 하게 됩니다. 왜? 떨쳐버려야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를 매이게 하는 것들로부터 내가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데 그것이 수행의 과정인 거예요. 그 수행의 과정의 가장 이상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바꾸면 무소유야. 그래서 무소유를 이상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무소유함으로 세상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승려조차도 무소유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먹여줘야 되고 자기가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뭐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승려이기 때문에 중생들에게 무소유하라고 말합니다. 말 돼요? 말 자체가 이미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라고? 승려는 살 수 있어요. 어차피 중생들이 갖다 주는 거 먹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생각 못 해봐요? 그런데 그 말을 한 사람을 굉장한 선생님이래. 이거 바보 아니에요? 이건 물질만이 아니에요. 여기서 무소유의 개념은 물질만이 아니잖아요. 명예도 버려야 되고,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을, 나를 매이게 하는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자유할 수 없으니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소유함으로 세상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승려들의 수행의 과정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말이기는 합니다. 결국 이룰 수 없는 꿈을 스스로 자증하는 것이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세상을 이겨보겠노라고 덤벼드는 사람들의 수고의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마디 말합니다. 뭐라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거침없이 그 다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냐? 나를 믿어라. 그게 답이다. 그것은 너희가 고민하거나 너희가 수고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 얘기예요. 너가 온갖 것을 통해서 수행을 한다고 해서 네가 완성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건 내 일이야. 너가 하는 거는
나를 믿는 거야. 너가 그걸 이루려고 애쓰는 거냐 아니라 너는 나를 믿는 거야 그냥. 그 선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문제는 사람의 과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타락해서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스스로 어떠한 노력에 의해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이고 구원의 길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고민할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엊그저께 불교의 최고 지도자가 죽었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근데 쓰는 단어가 참 묘상한 단어를 쓰더라고요. 일반인들 말하면 자살한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썼어요? 소신공양했대. 에? 소신공양. 이때 소신이라는 말은 소자가 무슨 소자가 찾아봤더니 자기 스스로 몸을 불살라서 공양을 드린 거래.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뉴스에 나오는 거 잘 보세요. 소신공양 아니면 다른 말은 선택적 분신 뭐 이런 표현을 선택. 그건 또 무슨 의미로 선택적 분신이라는 말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작 공양한 사람이 남긴 유서를 보니까 공양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안 맞는 얘기야.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곧 하나님의 집에 거처할 곳이 있고 그 집에 거처할 수 있는 곳을 예비하러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거처할 곳은 하나님의 집이고 그곳에 거처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예수님 자신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것은 너희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다만 너희는 나 하나님을 믿는 것과 나를 믿는 것 그것이 너희의 할 일이야 그 얘기야.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뭘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할 일이야 그 얘기.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을 은혜의 종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표현하면 그냥 굿뉴스잖아요. 여긴 부담이 없는 거예요. 부담이 없다는 말을 너무 가볍게 해석하면 다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 책임에 대해서 회피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은 나중에 결론에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13장에서 한 말이 있어요. 13장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다하고 일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한 게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결의.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을 지킬 것이고 예수님과 동행할 것이고 예수님을 내가 누가 예수님을 못해야 합니다.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그래, 너밖에 없구나. 그렇게 말씀하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가 정말 그럴 거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넌 나를 버릴 놈이야. 요 이야기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예요. 우리가 종교적으로 뭘 하겠다고 하는 그 모습이 베드로 모습 속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열정을 가진, 그런 뜨거움을 가진 예수님을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끝까지 동행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드러낸 그 베드로를 향해서 넌 나를 버릴 놈이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황당한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말도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베드로가 내가 끝까지 동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넌 나를 버릴 놈이야.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해 두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자신만만한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손살에 쳤습니다. 결코 인간의 의지로 주님을 믿는 것조차도, 따르는 것조차도 결코 스스로 완성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잖아요. 정말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는 부인했습니다. 닭이 우는 소리에 정신 바짝 차리고 나니까 이미 자기는 걷어 담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서야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는 거지요. 만약 그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게 끝이구나. 베드로의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모르게 주님을 부인할 것이란 말씀에 그들은 결국 더 이상 어떠한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이 1절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다시 확인한 말씀이 뭡니까?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라. 내가 구세주인 것을 믿어라. 그게 다야. 내가 너희에게 어떤 다른 걸 요구하는 게 아니야. 그 말씀 이후에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영원히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죽음을 앞두고 자신이 가야 할 곳이 무엇이며 왜 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는 길이 곧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처소를 예비하는 길이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그 길을 예비하시는 길이고,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나는 간다. 죽음을 앞두고 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의 길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이 뭡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겠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주님이 거하시는 곳에 우리를 영접하겠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 그 이상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어디에도 우리에게 조건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갔다 올 동안 너희들 착한 일 많이 하고 있어라. 그럼 내가 갔다 와서 너희들 하는 거 보고 내가 너희들에게 뭘 어떻게 할게.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갔다가 다시 와서 너희들 내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내가 영접하겠다. 주님이 그 길을 예비하시고 다시 오셔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겠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초소를 예수님이 예비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내가 너희에게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겠다. 그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목적이 구원이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왜?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거예요. 이 목적이 바뀌면 우리는 주님한테 그렇게 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을 하게 돼요. 그 이상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영원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창조 목적을 살아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창조하셨던 그 창조 목적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목적이 단순히 나 구원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합당한 내가 되도록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구원해달라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여기에 없습니다. 그 모든 과정과 결과까지도 예수님이 예비하셨고 그 길에 부르시고 예수님이 예비하신 초소에 영접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기에 사람들은 이성적인 능력이 있음을 궤변으로 말합니다. 그래도 사람인데, 그래도 인격인데 체면이 있지 어떻게 공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사람이 가끔 나와요. 특히 유교적 사고구조가 아주 확실한 사람들이 이런 대답을 해요. 그래도 내가 양반이고 내가 그래도 이런 가문의 사람인데 그래도 체면이 있지. 나도 좀 뭘 해야지. 좀 뭘 해야지. 그 공짜를 어떻게 받나?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람이? 없다는 우리 자명히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잘 보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뭔 구속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요소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인간이 무슨 재주를 부려도요 하나님 마음을 흡족해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거야. 예수님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한번 내게 적용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게 나 있는 곳에 너도 있을 거야. 그렇게 할 거야 내가. 예수님의 의지예요. 예수님의 뜻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다 그러면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우리를 주님이 계신 곳에 있게 하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여기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거 외에 없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에 어떤 조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찬양한 것이 아니라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게 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선물을 준비를 했어. 네? 그래서 우리 전사님 내가 선물을 딱 준비했는데 나는 선물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는 어떤 조건이 없는 거예요. 조건이 있으면 이 선물이 뭐예요? 뇌물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조건이 붙으면 뇌물이 된다. 난 준비를 해서 줬어. 근데 전사님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 나에게 별것 짓을 한다면 내가 어떻게 느껴요? 불쾌하지. 난 선물로 줬는데
이 선물을 받겠다고 떼거지를 쓰면서 뭔가 잘 보이려고 하면 주는 나는 뭐예요? 이게 아닌데?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걸 감격하고 그것을 소장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까?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고 하면 내가 구원을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그 선물을 주신 분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설까? 이건 도리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기본 도리예요. 이 기본 도리를 구원받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구원을 은혜로 받았다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합당한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 여기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이 가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4절 잘 보세요. 좀 문맥상 안 맞는 말씀 같지 않아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단서가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돼요. 나중에 이 한마디가요, 이 뒤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고난을 당하시는 과정과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이 한마디가 결국은 제자들에게 오금을 꼼짝도 못하게 만든 말씀이 되는 거예요. 죽기 전에, 잡혀가시기 전에 이 말씀 다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딱 한 말이, 너희는 안다. 내가 한 말 다 했고 내가 가는 길 다 얘기했고 너희는 이미 내 말 다 들은 거야? 이건 다시 말하면 확인 도장 찍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누군지, 자신이 가야 할 길이 뭔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도록 그 처소를 내가 예비하러 간다. 예비해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거야.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내가 가는 길을 안다. 확인을 다시 한번 했어요. 그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이 또 뭡니까? 아무도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이 말씀을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시켰을 때 비로소 제자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왔는데 아무도 예수님인지 알아보지를 못해. 정말로 예수님입니까? 옆구리를 내달래, 보여달래. 만져봤어.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만일에 그것을 어떤 조건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말씀하셨다면 인간은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못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기억하고 그 이상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인간이 인격이나 사고력을 앞세워서 자존심을 말한다면 여기서 분명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다시 확인하는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자신의 길을 말씀하시고 너희들 분명히 내가 말한 거 알아들었어? 이런 표현이야, 이 표현이. 그리고 십자가를 지러 가셨다고요. 속죄와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가셨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과정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이러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듣고 그 현장에서 있었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귀에 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어디에도 담아놓지 않았습니다.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따라갔던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가 자기 한 말을 스스로 이루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닭이 울었어. 그 닭소리가 베드로를 번쩍 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음부에 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이 그럼 몇 년쯤 지났나요? 몇 개월쯤 지났나요? 사흘 전 얘기입니다. 사흘밖에 지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바본가요? 왜 못 알아봤습니까? 제자들의 의식 속에 예수님은 죽었어요. 없는 사람이에요. 때문에 분명히 죽은 걸 봤기 때문에 저 사람은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오늘 4절에 하신 말씀을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죽음에 이르기 전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린 제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본 제자도 당연히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앞에서 옆구리를 좀 보여주시죠. 내가 좀 만져보겠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자신들의 눈으로 확인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의식과 마음에는 예수님은 더 이상 세상에 없는 분이었습니다. 때문에 정작 부활해서 나타나셨을 때 그분을 예수님으로 알아본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1절 나를 믿으라. 이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다시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는 이미 주님이 계신 처소로 영접해 주신 것을 은혜로 알고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 길이 속죄와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구원에 이를 것인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를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에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에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속죄와 구원의 은혜를 확인했다고 하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하게 세우는 것,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고 고백한다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으로서 내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 보이지 않는 게 뭡니까? 구원받기 위한 종교적인 열심은 하고 있는데 정작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한 노력은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입으로는 복음을 말하고 있으면서 복음 어디다 내 돈 데 쳐놓고 나 구원 달라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구원을 달라고 그래, 10원을 달라고 그러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조롱을 받잖아요. 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니까.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왜 고린도후서 6장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결국은 바울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크게 두 가지 영역을 얘기해요. 4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채워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 예를 들어서 거기에 보면 자천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이 부분을, 이 우리말 성경은 이걸 이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원어 성경이 5절까지가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천해야 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견뎌야 되는 자천, 그게 5절까지 말씀이고, 우리 안에 채워야 될 것 6절 이후에 8절까지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우리 안에 채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건데, 세상은 견뎌야 되는 것이고 채워야 될 것은 6절 이후에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깨끗함, 정결함을 채워야 되고,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구원의 원래는 은혜를 아는 지식, 오래 참음. 이때 오래 참으면 이 앞에 오래 참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채워가는 노력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비,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속성을 우리 안에 채우라고 말해요. 이게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으로서 우리 안에 채워야 될, 이게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살아가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노력해야 되는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 담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근데 이 노력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이야. 그냥 시간 지나가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선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변화가 동반되지 않아. 그러나 종교적인 열심은 다 훈련이 돼서 기도해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뭔가 다 열심히 해.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모습이 안 보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사실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바꾸면 이런 말이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내게 주셨으니까. 그 형상을 내 안에 채움으로써 사람의 관계, 그 형상을 채움으로써 이 세상에서 우리의 역할, 지나가면서 딱 보면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보이잖아요. 직업 정신에 투철한 사람들이, 사람 보면 저 사람 뭐 하는 사람 같아. 제가요, 목사 안수를 처음 받았을 때 제일 싫어한 게 뭐냐면요, 목사처럼 보이는 거였어요. 이 드러나는 게 아주 싫어. 그냥 자연인처럼 보였으면 딱 좋겠어. 근데 어디 가면 목사처럼 보인대. 이게 싫었어. 철없는 사람의 모습이었죠. 언젠가 철이 들면서 생각하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바른 모습이잖아요. 목사 은퇴할 때가 됐는데 목사처럼 안 보이면 뭐예요? 심각한 거지 그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목사처럼 보여, 어디 가도 목사처럼 보여야 목사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신의 역할, 자신의 일, 자신의 그 특별히 목사라고 하는 직함에 합당한 사람이 아닌 거지. 그걸 깨달은 다음에 제가 회개했어요. 회개했어요. 이게 아니었구나. 여러분 어디 가도 뭐예요? 예수쟁이야. 어디 가도 예수쟁이라니까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이렇게 보여야 돼.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성경책만 들고 있으면 안 돼. 내 말에서, 내 인격에서, 내 모습에서 인자함과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고. 하나님이. 성경책을 꼈는데 여기에 그냥 여기 오만상이 있어. 어떡하겠냐고요.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담는 거예요. 담아갈 때 하나님께서 참 예쁘다. 너 참 예쁘다.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함께 그렇게 합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뭐 해요? 그리스도인끼리 모여서도 아웅당하면 뭐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삽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입으로 말하면서도 그 은혜와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사는 기쁨과 더불어서 은혜 안에 있는 나를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소유, 우리의 지식,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 하나님 은혜 앞에서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땅에서 주님의 형상을 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